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이켜 볼 때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끄러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희생으로 저희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오늘 이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도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이런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게 되는 말세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등불에 기름 준비에 관심이 없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말을 듣는 비참한 종말을 거울 삼아 매일매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모두 구원받고 천국 가는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교회 성도님들 중 원치 않은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모든 병마와 불편한 것들이 다 물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감사와 기쁨에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인도하소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 주의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갈 본향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골짜기 거듭으면서 나의 갈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강승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드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으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설교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이동영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인생 열차를 타고 멀고 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이 언젠가는 끝나고 우리가 종착점에서 내려야 될 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던 인생 열차에서 내리는 시간이다, 인생 열차의 정거장에서 내리는 시간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간을 내 인생 전체를 결산하는 시간으로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급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가 인생 열차에서 내렸을 때 불신자들은 흰 보좌의 심판대라는 정거장에서 내릴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결산을 한다, 이 말이죠. 흰 보좌의 심판대에 섰던 불신자들은 다 불못으로 간다라고 성경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하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아무런 심판 없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결산 없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 성도들이 선악 간에 행한 대로 따라 받는 그런 결산의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 집사야, 너 오늘 보니까 별로 한 것이 없네, 너가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면 이 불의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천사들이여 내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았다고 살았는데, 주를 위해서 일평생 우리가 예배드리고 살았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얼마나 불행하겠느냐, 이 말이죠.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현신의 근사님이라는 분을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이야기는 들어봤을 겁니다. 이 현신의 근사님은 대구에서 신유 은사자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하고 고쳤던 그런 신유의 아주 이름난 근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는 숨을 거두고 그냥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런데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을 가다 보니까 천국 문 앞에 흰 옷을 입은 누군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그분이 단번에 예수님임을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마치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겉옷을 벗어 제끼고 주여 나 베드로입니다 하고 달려갔듯이, 주여 나 현신에 왔어요 라고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우리 현신의 근사는 너무 기뻐서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주님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단번에 선을 긋더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저 현신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많은 병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얼마나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치료를 해왔던 현신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는 나의 능력을 가지고 너의 장사를 했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너의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문 앞에서 현신의 권사님을 기다렸던 이유가 있었어요. 아직 너는 돌아올 때가 아니다. 내가 너를 지켜보겠노라. 다시 돌아가라고 하더랍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죽은 줄 알고 그 자녀들이 과거에 그 장례식장에 가면 칠성판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요즘 그 칠성판이 그 이름이 도교에서 출발했다 해가지고 요즘에는 우리는 고정대로 이름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용어로 칠성판이라는 그 판대기에 이 현신의 권사님을 눕혀놔놓고 아직 입관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아들이 안 돌아왔어. 입관을 해가 묻어버렸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일어나자마자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그럽니다. 만났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주님께서 목사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히 회개하고 목사님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 돈을 다 털어서 구로공단 근로자 엘림 복지타운 건축에 다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한경기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우리 예수님이 목사님 기억이 희미하대요. 그럴 수 있죠. 나는 신사참배도 한 목사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회개를 하더랍니다. 이천성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주님께서 목사님 잘 모르신대요. 목사님이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문전박대를 하고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얼마 뒤에 이천성 목사님이 하여튼 어쩐 연유인지는 몰라도 식물인간이 돼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현신의 권사님은 자기가 버려놨던 돈, 모든 돈을 김창희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대북선교회에 그때 당시에 수십억의 돈을 아마 10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큰 돈이도 그때 당시에 그 돈을 다 거기에 바쳤다고 그래요. 빈손으로 갔다고 그래요. 제가 천국 이야기를 들었으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다녔던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십니까? 서울의 충영교회입니다. 그 충영교회의 담임이셨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총신대학교 대학원장이셨던 신성종 우리 목사님. 이 목사님은 신학교 교수인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어요. 70여건의 당시만 해도 책을 저수를 했고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신학자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대통령을 배출한 교회의 목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청와대 조창기도에 설교도 하고 청와대에 여러 붓 들락날락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명예와 존귀와 영광을 다 누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옆에 붙어서 목사님을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가 있었는데 2008년 초에 그의 장모가 독실한 권사님이셨는데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세상을 떠날 날이 다 돼가니까 불안했던지 사위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여보게, 천국은 정말 있는 건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평생 예수님 믿었고 평생 주를 위해 살았는데 왜 그런 의심을 하세요? 이렇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어머니를 굳건하게 했지만 돌아서고 난 다음에 어쩐지 자기 마음이 허전하고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아, 이거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이거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왜 이렇게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이후로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천국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내가 신학자로서 참 이런 기도하기가 좀 뭐한데 하나님 천국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자기가 천국으로 인도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환상 가운데 천국으로 인도되고 또 지옥으로 인도돼서 천국과 지옥을 8일 동안 보고 왔는데요.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이렇게 보고 왔던 것입니다.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갔지만 자기 상급은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지옥을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옥의 단계마다 정말 천국에 있어야 될, 화려하게 있어야 될 분들이 지옥에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목회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자기는 자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모두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한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한 것은 없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너의 영광을 위해서 너가 목회를 했고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지 너는 나를 위해 살지 않았다. 신성종 목사님은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이런 표현을 싫어했다고 그래요. 신학자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자기는 거부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본인이 이런 경험들을 하고 나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분이 2013년도에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아시죠? 거기 나와서 간증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성경을 놓아두고 이런 사람들의 경험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런 간증을 맹신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저도 한 달 넘게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록 꿈이지만은 매일같이 보여줘서 제가 그게 너무 좋아서 잠을 빨리 잤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녁도 저를 안내하여 보여주세요. 생명강에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서 세상의 음악이 아닌 너무나 황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의 보좌는 우물로 가득해서 보이지도 않고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 생명강이 끝나는 그 부위에 하나님의 보좌, 그 앞으로 흐르는 생명강은 수정같이 맑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 모습, 그 주변에서 울려 퍼지는 하늘의 황홀한 음악, 그 단번에 이것이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명강에 내가 안내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 꿈이지만은 알게 됐어요. 그 다음날 꿈을 꿉니다. 그 다음날 꿈을 꾸면 그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로 향하는 그 꽃밭을 한없이 내가 너무나 황홀한 음악과 함께 달려가는 모습도 꿈을 꾸게 되고요. 어떤 때는 또 꿈을 꾸다 보면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온다, 단장하라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서 하늘이 갑자기 두루마리 말리듯이 이렇게 주릉주릉 말려가지고 하늘 위에 다시 하늘이 열리는데 그 하늘 위에 열리는 하늘은 너무나 청아하고 맑고 거기에서 천사들이 나무를 심고 신부들을 맞이하라고 하면서 막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쳐다보면서 여러분 뭐 천사들이 우리 신부들을 맞이한다고 나무를 심고 이런 천국은 아니겠죠? 제가 온다고 급하게 심어놔도 뭐 미리 심어놨겠지. 그러면서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시는 천국과 지옥의 이런 모습들을 그 꿈을 통해서 한 달 내내 경험을 하면서 제가 지금 돌아보면서 내린 결론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내가 봤던 것이 천국의 진정한 모습이고 지옥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딱 이동영이의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이 그냥 보여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절대 진리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진리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경험들은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신앙의 유익한 모습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마치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지옥인 것처럼 성경을 제외하고 맹신해서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유익한 거예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맞는 그 천국의 이상과 모형을 각 사람들마다 다르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은 다르지 않겠지만 사람들이 경험하고 오는 천국은 다 같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봤던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 부분의 수준에 맞게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경험과 감정들이 우리에게 절대 진리는 될 수 없겠지만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다고 신성종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분들의 간정처럼 우리가 인생을 결산할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를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이 시간은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고서 그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먼저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경의 선진들은 그들의 삶의 주인공이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인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만물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들도, 저 밤하늘의 은하수도, 밤하늘에 저 빛나는 달도, 낮에 떠오르는 태양도, 동식물들도, 바다에 있는 어족들도 다 모든 만물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물은 우리 인간에게 준 거예요. 누리라고.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주인공이 되어왔던 내 인생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왕자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자의 주인으로 모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현신의 근사님과 신성종 목사님의 간증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이분들의 공통점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그 탐욕을 이루어 나갔던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자신들을. 그분들은 철저히 깨닫고 회개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 이름을 가지고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너의 탐욕을 위해 살지 말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무엇을 하든지 내 자녀를 키우든지 네가 사업을 하든지 네가 좋은 직장을 가지든지 너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 한 해 내가 살고 돌아왔는지 아니면 나의 탐심과 탐욕을 위해 살았는지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에 제가 먼 여행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올 한 해도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주일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결산을 하는데 결산의 시간이 내년에도 주어질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정거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그 내려야 될 정거장은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정거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정거장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결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이 정거장에서, 이 마지막 초일에서 잠시 우리가 걸어갔던, 우리가 타고 여행하는 이 인생 열차에서 브레이크를 잠시 밟고 한 번 정도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스프링북이라는 영양이 있습니다. 그 그림 한번 떼어줄래요? 이 스프링북. 가장 높이 뛰기를 잘한다고 그래요. 발레를 잘하는 양입니다. 예쁘죠, 그죠? 저렇게 팍 뛰어다니면서 예쁘게 자기를 뽐내는 양이 저 양이에요. 스프링북이라는 영양입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식물이 솟아나면 풀을 뜯기 위해서 한 마리, 두 마리 모여들기 시작해요. 다음 한번 보세요. 저렇게 모여들면 저렇게 즐겁게 두 마리, 세 마리, 다섯 마리, 10마리, 20마리 이렇게 해서 나중에 때를 지어 모이게 됩니다. 모이다 보면 이제 풀을 뜯고 가다가 풀을 뜯다 보니까 앞에서 풀을 다 뜯어버리니까 뒤에서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뒤에서 자꾸 궁둥이를 이렇게 떠받아요. 왜 내 먹을 거 네가 다 먹고 갔니? 하니까 앞에 있는 그 양들은 자꾸 뒤에서 밀어붙이니까 뭔지도 모르고 발걸음이 빨라져서 이제 경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뛰어가니까 뒤에 있는 거는 뭣도 모르고 그냥 앞에 뛰어가는 것을 향해서 막 같이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자기들이 왜 달리는지도 모르고 무리를 지어서 그냥 달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달려가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뒤에서 떠받으니까 달려가고 뒤에 있는 것은 앞에서 그냥 달려가니까 뭔지도 모르고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달려가다가 나중에 절벽이나 이런 데 가서 다 떨어져 다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뒤처지는 녀석들만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뭔지 모르고 인생 열차를 타고 막 달려갑니다. 너도 달려가고 나도 달려가고 요즘 영끌이 돼가지고 막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투자해서 달려가고 세상의 탐욕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달려가다가 언젠가 인생 열차에서 내렸을 때 저렇게 절벽에서 곤두박질 치는 내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날이 없을까요? 오늘 이 영양들의 모습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 열차를 타고 달리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서로 경주해서 풀을 좀 더 먹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목적지도 모르고 목적도 없이 우리는 방황했네. 그러나 그 방황하는 순간에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목적을 찾았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여러분 우리는 목적을 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방황하는 하가라 너가 어찌하여 방황하느냐. 오늘 하가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1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가라 너는 어찌하여 방황하느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 저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너의 씨를 내가 번성하게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동령아, 너는 어찌하여 세상에서 방황하느냐? 너는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지 너는 알고 방황하느냐? 네, 모르는데요. 내 주인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내 주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돌아가면 내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왜 방황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방황해서는 안 돼요.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방황을 멈추고 우리의 주인 예수님에게로 돌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뭐라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오지 않았다는 증거는 너희가 아직도 너희들 마음속에 이방 신상과 아스타롯이 남아있으니 그걸 내려놓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탐욕에 내 자신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오늘 신성령 목사님과 현신의 근사님이 간증했던 것처럼 나는 너를 모른다. 너 자신을 위해서 내 이름을 팔아서 너 자신의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혹시 우리가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우리의 바벨탑을 쌓았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내게로 돌아와서 그 말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주리라. 이 말은 너희 가정의 환난과 우환과 모든 마귀의 그 근세로부터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거죠. 너가 나만을 섬기면 내가 너희 가정을 지켜주겠다는 것이거든요.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하갈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 주인에게로 방황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내 씨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탐심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어. 내 인생의 명예와 탐욕과 그걸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밟고 우리가 질주하는 이 인생 열차에서 내렸어. 잠시 묵상하고 돌아보고 한 해는 힘차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소원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원하소서. 내게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이번 주 유튜브 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기쁨으로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매월 첫 주는 성만찬 주일입니다. 천국열차 유튜브 교회 성도님들은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